열왕기상 13장의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앞에 섬기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 앞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그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로보암 왕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그거를 강력하게 규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집에 자손 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가 그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그 위에다가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로보암 왕이 만든 그 제단을 향해서 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제단이 깨질 것이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발끈해서 손을 딱 내밀어서 저 선지자를 붙잡으라고 손을 딱 내밀 때 그때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3장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가리켜 저놈을 잡으라 그랬겠죠. 그 손을 딱 펼쳤을 때 그 순간에 그 손이 탁 말라서 이걸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사람의 팔이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멀쩡했던 제단이 팍 깨지고 재가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이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잘 만들어 놓은 제단도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금송아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 하나님이 없는 제단은 모든 예배 제단이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신앙의 본질,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와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기적이라는 것도 참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뜻하지 않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 체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붙잡으라고 뻗었다가 자기 손이 말라 순식간에 움직이지 못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의 6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며 제단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우상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였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너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는 기적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뒤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말랐던 손이 회복이 돼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손은 회복이 됐지만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거나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왕의 손이 말라 또 회복되는 것을 보고 멀쩡했던 제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누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한 사람 다 믿음이 제대로 회복된 사람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요시아라는 이름의 후손이 날 것이다. 그 사람 요시아, 여로보암부터 요시아 왕까지 300년입니다.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거죠. 죄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구원의 은혜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믿음이 자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 우리의 금송아지, 우리의 가짜의 제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